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가을비는 여전히 내리다가 오늘은 좀 그래도 내리지 않네요. 근데 이제 다음 주도 내내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가을의 청명한 하늘을 본 적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참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를 한번 바라봐 주시면 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주변에 있는 우리 신앙가족들과 환대와 또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빛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당신을 만나서 참 좋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만나서 참 좋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참 좋습니다. 네. 우리 초록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에 성경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읽고 배워가는 성서배움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수요일 성서배움터를 통해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배워가고 있어서 저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룻기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성서배움터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우리 성경의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판과 성경에서 드러나 있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일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가장 인상적이기도 했고요, 분통이 터지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뜨끔하기도 했던 그 성경 인물이 바로 야곱이에요. 제가 왜 뜨끔했냐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을 애써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교회에서 포장된 성경인물,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허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써 사람들에게 포장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야곱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배웠던 사람 중에 성서배움터 속에서 배웠던 사람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이거 참 말년에는 악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허물을 바라보기보다는 용사, 믿음의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증거하는 말씀과 우리가 생각하는 평판이 그만큼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그 사람의 평판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그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야곱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함께 보자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저를 비롯한 우리들의 삶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야곱의 인생은 끊임없이 인간적인 술수와 속임수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속임수로 형 에서가 받아야 했던 이 맏아들의 축복을 가로챘던 일, 그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그 이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도 곳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그 난관을 타개하려는 야곱의 아주 인간적인 시도들을 여러 번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에게 이런 별명을 붙였어요. 제 개인적으로 별명 붙인 겁니다. 제가 보기엔 야곱이 잔머리 대마왕 같아요. 정말로. 야곱이 잔머리 대마왕으로서 야곱이 야곱했던 그런 사건을 하나 소개하죠. 맏아들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의 꿈에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다시 이 땅으로 너를 데려오겠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온전하고도 또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그곳에서 경험한 야곱은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 이름이 뭐죠? 베델, 그 유명한 베델.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건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그 베델의 사건에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야곱의 속마음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우리 화면으로도 공유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앞서서 조건 없는 은혜를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에는 분명한 조건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면 그의 고백은 달라질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뿐 아니라 야곱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술수나 실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모습을 창세기의 말씀은 여실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이 창세기 32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하니 내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이 고향 땅 가나안에는 한 가지의 꺼림칙한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신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게끔 하는, 자신이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때리고 도망친 바로 그 사람, 형 에서. 어린 시절에 형 에서의 모습은 우락부락하고 밖에 나갔다 오면 뭐 이렇게 동물 하나씩을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그 사냥꾼의 모습이 깊게 박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마음에는 형 에서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야곱이 생각했을 때에 고향에 돌아가기는 해야 할 텐데 형 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잔머리 대마왕 야곱은 또다시 인간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32장의 말씀을 보면 그 계략들이 이제 고발되어 있는데요. 먼저 고향으로 향하는 자신의 식솔들을 두 개의 무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누굴 보냅니까? 자신의 종과 하인, 그리고 수많은 선물들을 실은 그 짐승들, 그리고 조금은 덜 소중한 가족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리에게는 누구를 보내죠? 그래도 나에게 가까운 가족들, 내가 더 사랑하는 가족들, 예상을 하건대 라헬과 또 그의 자녀 요셉, 베냐민 뭐 이런 친구들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그런 분들을 이제 두 번째 무리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맨 뒤로 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혹시나 에서가 야곱의 그 식솔들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 분노가 일어서 첫 번째 무리에게 해코지를 하더라도 자신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는다. 그래서 그 모습을 확인하고 내가 잘 봐서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겠다라는 마음일 겁니다. 또 에서에게 주려는 그 엄청난 양의 선물을 준비해요. 수백 마리의 염소와 양, 낙타와 소를 형에게 주어서 그의 분노를 풀려고 하는 야곱의 계략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누굴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의 계략을 믿고 있고요, 자신이 준비한 그 재물들을 믿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그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끝없이 자신의 술수와 노력으로 스스로의 살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무척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십니다. 자기 혼자 살아남겠다고 모든 식솔들을 고향으로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이 홀로 남아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홀로 남아 있었던 시간, 어떤 이제 설교가들은 야곱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그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문맥상 그게 썩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하여 자신의 술수대로 먼저 무리들을 다 보내고 맨 뒤에 동태를 살피고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확신하냐면 그 이후에
야곱이 홀로 남아 있었던 그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어 그 야곱을 만나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이로써 야곱에게 다가가서 야곱이 하나님께 씨름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거십니다. 분명히 그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되어 있거든요. 자기 혼자 살아남겠다고 모든 식솔들을 고향으로 먼저 보낸 다음에 홀로 남아있는 그 야곱,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홀로 마주하는 그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독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문제는 오늘날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바쁩니다. 지나칠 정도로 분주합니다. 홀로 하나님을 마주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요, 그런 장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 고독한 시간, 고독의 장소를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는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었을 때 어떤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가 야곱을 만나고 있어요. 24절 말씀에서는 그 사람이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했다라고 기록하지요. 그리고 이후에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어떤 이가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야곱과 씨름을 했던 그 어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 이 씨름은 누가 걸어온 겁니까? 야곱이 씨름을 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씨름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완전한 복종, 전적인 신뢰의 자리까지 직접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와 씨름을 걸어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요. 어떤 방식으로 씨름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마 명절마다 TV에서 보았던 대로 빨간색, 파란색 타이즈를 입고 삿발을 붙들고 씨름을 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겠죠. 이 씨름의 형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릅니다. 다만 이 씨름이 굉장히 강행군이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밤을 새도록 씨름을 했고요, 심지어 엉덩이 뼈 부상을 당하기도 했으니까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낑낑대었을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술수, 실력, 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맨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시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십니다. 더 이상 야곱이 제 힘으로 버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천안시 시내에서 학교 가까운 곳에서 자취를 했었거든요. 근데 자취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금요일이 되어서 이제 천안 시골에 있는 저희 집으로 본가로 가려고 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발을 삐끗해서 한번 넘어졌어요. 근데 딱 일어났더니 일어나질 못하겠는 거예요. 왼쪽 다리 힘이 안 들어가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것처럼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뼈가 부러졌구나 라고 생각이 덜컥 들어서 사실 저희 고향 동네로 들어가면 병원이 없어요. 병원이 없어서 겁이 나서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려 나를 좀 데리러 와서 병원을 함께 가자. 내가 병원에 먼저 가 있겠다 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가서 사진을 찍고 이제 의사를 만났더니 저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뼈가 부러진 줄 알았어요. 산산조각이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사진을 딱 찍어보니까 진짜 요만한 실금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통을 잘 참거든요. 아픔을 그렇게 못 느낍니다. 그래서 병원은 최대한 늦게 가는 사람이어서 병을 키워서 가는 타입인데
근데 그 실금 하나 났는데 제가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금 하나 때문에. 근데 엉덩이 뼈가 부러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어땠습니까? 더 이상 야곱이 제 힘으로는 버티지 못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버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죠? 본문 26절의 말씀, 26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아멘.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라고 때를 썼다. 혼자서는 서 있기도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께 때를 쓰며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씨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엉덩이 뼈가 부러졌습니다. 근데 씨름을 계속하고 싶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 손을 어쨌든 놓지 않는 겁니다. 붙잡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사람이란 존재는 보통 자신의 힘이 완전히 소진되어서 모든 희망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지 않아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때까지는 절대적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내 힘으로, 내 재물로, 내 노력으로 충분하지. 이런 마음을 우리는 은연중에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만 버티고 씨름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엉덩이 뼈를 치셔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껏 붙들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구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시고 또 그의 엉덩이 뼈를 치셔서 고통스럽고 쩔뚝거리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완전한 복종, 전적인 신뢰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그와 치열하게 대면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셔서 쩔뚝거리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가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술수를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시도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은 그야말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향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30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이렇게 야곱이 말하는데, 야곱은 그 자리에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브니엘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이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치셔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고통의 순간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우리가 쩔뚝거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부러진 뼈로 애써 서 있으려 하지 마시고, 그 실금 갔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전화해서, 제가 요즘도 아버지의 전화를 잘 안 해서 지난 추석 명절에 혼났다라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그 실금 하나로 제가 아버지에게 공중전화해서 전화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애써 여러분들의 힘으로 서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절뚝거리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거룩한 일꾼으로 주님은 세워주십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깨어진 세상의 난관을 돌파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내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무너뜨려 주셔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신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